오후 시간 여러분들이 어찌 되셨든지 이 오후 시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장차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예수님 사역학교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사역적인 훈련을 시키는 곳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도들을 이전에는 조금씩 하다가 지금은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내가 무슨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일하심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그들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강의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방향 바꿨지만 계속해서 했던 말씀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라고,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책자로 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하라라고 하는 책이 나름대로 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책들을 좀 읽으십시오. 저는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어떤 간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들을 계속해서 좀 읽어 놓으시고 제가 하는 강의들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교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실 때에 이런 사역들을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자 하게 될 때에 저희 교회가 이런 일들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음성 듣기 실제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완전 들리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보는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것을 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 그러면 자꾸 귀에 뭔가 들려야 되느냐라고 오해하실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가 깨닫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주로 제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휴지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리고 그 깨달음과 어떤 감동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로 이렇게 잘 훈련되어져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특히 기도 가운데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들여나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부분들인데, 특히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나타나죠. 그림으로 아니면 어떤 단어로 어떤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열려져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잘 준비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적인 기름 부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이 손을 올렸을 때에 그때 순간적으로 주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것,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좋은 어떤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으면 하는,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면 가서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짓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음성 듣기에 가장 좋은 모델을 성경에서 들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추천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한 사실은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박국서를 보면요, 참 재미있게 하박국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질문하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이 어떻게 저렇게 강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의 의인이 사라지고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게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의인이 흥왕하고 악인은 소멸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된 게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 묵시를 기록하여, 이 묵시가 무엇입니까? 하박국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첫 번째 원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아까도 이제 보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도에 서리라. 이 파수하는 곳은, 파수하는 곳에 누가 서야 됩니까? 파수꾼들이 쓰는 거죠, 그렇죠? 바로 중보자들이 파수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파수하는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파수하는 곳은요, 관광단지가 아닙니다. 파수하는 곳은 마음의 휴양을 위해서 서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전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바로 군사들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여러분 주변을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이 쫙 살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일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뭘 하기 위해서는요? 듣기 위해서는. 듣기 위해서는 중보의 자리에 앉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들은요, 그때는 파수꾼들은 완전히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다보고 이 상황들을 바라다보면서 지금 그쵸, 어디서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쭉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받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요, 가장 참 놀라운 부분은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잘 안 들리던 음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빨리 선명하게 이렇게 착착착 오는 것을 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파수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파수하는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들의 골방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골방이 말로만 골방이지 하박국서로 바꾸면 파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파수하는 장소를 정확하게 회복시켜 놓으십시오. 여기저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한 자리들을 딱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만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쫙 풀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영적으로 데워 놓으십시오. 이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운전을 좀 이렇게 하고 많이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운전석을 여러분들 중보의 자리로 회복시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눈을 뜨고 운전하면서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는 또 소리를 질러도 아무 소리도 안 치잖아요. 막 부르짖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파수하는 것으로 회복시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확 끼어들면 그때는 그냥 시원하게 욕도 한 마디씩 팍팍 던져가면서 이 새끼들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다윗도 보니까요, 욕시게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십시오. 저들의 대를 끊어버리십시오. 이빨을 뽑아버리십시오. 이러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그냥 막 신나게 타고 운행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안에 있는 것을 시원하게 쏟아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있기를 바랍니다.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고 그랬잖아요. 질문하는 거. 예레미야서도요. 내가 주가 변론할 때에 주께 들으시니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질문하지 않고 어떻게 듣겠습니까? 음성을. 그래서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그랬더니 사사건건 질문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질문하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 듣더라 하는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보니까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 그가 누구입니까? 요한 사도 요한이 주님께 친밀한 가운데 질문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윽박질러서는 안 됩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나 시간 없습니다. 주님, 나 출근의 시간 다 됐다니까요. 빨리 응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뭔가를 이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이렇게 너무 그분을 이렇게 몰아붙이면 우리 성령님이 아주 섬세한 분이세요. 마음이 기스가는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조심 성령님께 마음을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아무리 재촉해도요. 그분은요. 그분의 시간을 따라서 말씀하시지 우리 시간에 맞추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삶의 스케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해주시기를 우리가 원하잖아 사실. 근데 하나님 그렇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신 우리가 그분의 스케줄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로렌스 형제가 쓴 책. 될 수 있으면 이번 주 안으로 한번 읽으십시오. 아마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언컨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은혜스러움들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자란 만큼 더 깊이 보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전에는 생각으로만 그래 그럴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지나갔다 간다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지 하고 이렇게 여러분 영이 이렇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이번 주 중 내에 이렇게 책장에 꽂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 보니까요, 로렌스 형제가 주방에 일하면서 주민과 교제하는 법을 터득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밥을 할 때 주부들이 불만 딱 켜면 되잖아요. 근데 로렌스 형제는 밥을 하려면요 산에 가서 나무부터 하기 시작해야 돼요.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불 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부들이 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음식 하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도 자기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먹여야 되는 일들을 로렌스 형제가 한 거 아닙니까? 정신없이 바빴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요,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비결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아주 간단한 법칙인데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게 생각하면요, 모든 것을 딱 멈췄답니다. 생각하는 것도 판단도 행동도 멈추고 하나님께 딱 마음을 집중했답니다. 그러니까 좀 할 일이 태산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올스톱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순간적으로 그분을 딱 집중하는 것. 그러면서 그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것을 내 마음에 넣어 주십시오. 성령이여 저를 통하여 생각하소서. 마침내 주의 생각이 제 생각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기다렸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들이 선명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가 옆에 있는 수사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 툭툭툭 던지는 그 말에 사람들은 영적인 뭔가로 훅훅훅 문제가 생길 때마다 로렌스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하나님께 적합한 이야기들을 로렌스로부터 듣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왕들과 귀족들이 와가지고 로렌스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탁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탁월한 삶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빠서 들을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로렌스 형제는 우리보다 몇 배나 바빴지만은 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부시신지 아버지께 가장 기뻐하는 분명하는 마옵소서. 성령의 저를 통하여 생각하옵소서. 이분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용어 자체가. 나는 이렇게 기도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협박적이 많았거든요. 주님 이번에 응답 안 하시면 나 끝장나는 거 보실 수도 있습니다. 주로 나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분 너무 사랑스럽죠. 하나님에게 친밀한 분들은요, 이 생각 자체가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어떻게 이런 것이 생각날 수 있을까? 성령이여 저를 통해 생각하소서. 마침내 주의 생각이 제 생각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멋진 것은 따라하는 것입니다. 멋진 것은 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패션만 다른 사람, 멋진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도요, 정말 이렇게 멋진 양반들의 기도들은 우리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선명하게 기록해서 네가 들고 다녀. 심지어 뛰면서도 보면 딱 알 수 있을 만큼 선명하게 적어서 들고 다녀. 그러잖아. 요즘에는 수첩이 필요 없잖아. 스마트폰이 다 기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 운전하면서 저장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음성 눌러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면 지가 알아서 저장을 해. 요즘 스마트폰 너무 얘가 착해. 너무 머리가 좋아. 받은 감동들을, 받은 깨달음들을 여러분들이 기록하기 시작하십시오. 날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받았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딱 적혀지기 바랍니다. 이게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감동 받았을 때는요, 계속 남아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특히 나이가 4학년이 지나고 3학년 지난 사람들 있잖아요. 착각을 하는 게 뭐냐니까 20대처럼 머리가 잘 돌아갈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어. 근데 아니야. 기억력이 엄청 떨어져. 그쵸? 4학년들 제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6학년 돼 봐봐. 문 열고 들어가면 사라져. 제가 그래요 요즘. 요즘에는 뭐 해야 된다? 특히 내가 노예 설교하면서 대충 듣고 이러다가 보면 인생 끝날 것 같더라고. 이 이야기는 바로 적어. 안 적으면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시간 지나서 보면 이거 그때 이런 말이 했었구나. 이 일을 했어야지. 이렇게 되더라고. 주님의 말씀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요, 그것을 갖다가 기록하여 남기십시오. 반복해서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더 이렇게 반복시켜 놓으면 그 음성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잠시만 라디오에 대한 비유만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라디오에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점검합니까? 첫 번째는 배터리 검사하는 거죠. 영적인 배터리는 누구에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나와 성령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맞죠, 그렇죠? 예. 그분께 집중해서 그분께 집중하라는 소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극동방송 몇 헤르츠인지 아시죠? 93.3MHz입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려면 93.3MHz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신하려면 3927에다가 딱 맞춰야 돼요. 내 말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3927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마음을 준비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딱 교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볼륨을 높이셔야 됩니다. 내 영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식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게 말씀하셔도 선명하게 들릴 수 있도록 볼륨을 크게 내가 영적으로 활성화. 그래서 우리가 막 부르짖고 막 선포하고 막 기도하면서 야단 방정을 떠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래도 안 들리면요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라디오 안에 부품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상처 입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내적인 상처나 그런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워낙 강하면요, 이런 것들을 다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들 때문에, 그 방해 전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적 치유받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점검을 받아야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성을 분별하기, 이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우리 마음에 들리는 음성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주어집니다.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냥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귀신으로부터 오고요, 그 다음에 정욕적인 부분으로부터 오고요, 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위에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가 우리 중심 가운데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랍도록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많은 상처를 얼마나 받았을까? 베드로 딴에는 주님 그런 일 당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그 베드로 안에 지금 누가 일하고 있다고 주님 보신 겁니까? 마귀가. 그렇죠? 육신적인 생각에 마귀 생각을 싹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아,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우리의 본성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딱 이용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은요, 내가 알잖아. 내 생각이잖아. 그쵸? 근데 이게 누가 쓰고 있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본성의 소리, 육신의 생각.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잘 분별되어진 생각이 아니면 대부분 육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이게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극히 드뭅니다. 왜? 마귀는요 생각만 넣어줍니다.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알아서 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얘들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각만 넣어주면 지 생각인 줄 알고 지 마음대로 다 내 뜻대로 다 움직여주는데 내가 뭘 말할 필요가 있어.
육신적인 생각 뒤에 항상 이놈들이 붙어서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생각들을,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죠? 네, 바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기름 부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걸로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렇게 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청하고 양순하고 이렇게 어떻게 분별해 우리가? 안 되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본인들만 느낄 수 있는 아주 개별적인 특별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두 명의 경청자라고 하는 책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는 한 사람씩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정선 집사님이 큰 목소리로 한번 여기서부터 다 읽어주십시오. 내 자아를 죽여라. 자아는 내 영에 흐르는 수로를 막느니라. 내 길을 차근차근 펼칠 것이니 너는 앞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 내일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 짐을 지는 강력한 짐꾼이 바로 내가 아니더냐. 내가 내 짐을 질 수 있겠느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꼭 이 부분들, 두 명의 경청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다. 참 하나님의 음성의 특성이 그래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다 어떤 사람이 들은 건데 내가 그 사람이 들었다는 걸 들어보니까 내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은혜 집사님 한번 보십시오. 목발을 던져라. 인간적인 뒷받침이나 물질적인 도움은 목발을 지나지 않으니 내가 그 목발을 집어던질 때 비로소 내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느니라. 나는 목발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걷는 법을 가르치지 않느니라. 예. 그 다음에는 이미아 사모님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요구를 들어줄 때 그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단지 내 옆에 가까이 있기 위해, 단지 내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 나를 따라왔다면 그들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나의 갈망이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채워지지 않겠느냐. 예. 한주연 집사님. 구하지 말라. 대신 침묵 속에서 내 영과 영으로 교제하기를 구하라. 그 옛날 내가 한 여인의 손을 잡았을 때 열병이 떠나갔음을 기억하라. 나는 말이 아니라 순간의 접촉으로 그녀의 병이 나아진다. 이 두 명의 경청자가 들은 이야기들을 그냥 내가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했을 때도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말씀하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쵸? 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작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개인 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서 적을 통해서 뭔가 개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특성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 주신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마치 내게 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선명하게 음성 듣기가 목적이 아니고요, 주님과의 교제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세부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시를 받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것만 받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좀 세부적인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황에 딱 들어가니까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헤로스 왕궁으로 들어가서 죽을 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무언가 큰 거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도 큰 걸로는요 좋은 이야기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서 한번 들어볼까?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어서 한번 들어볼까 그러는데 네 새끼를 번제로 내지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현타가 오는 거지. 이거 나는 이번에 복권 번호나 말씀해 주실 줄 알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첫째가 좋으냐 둘째가 좋으냐 물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기심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동체 안에 확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받은 말씀들을 딱 드러내놓으면요 알게 돼 있어요. 난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내용을 딱 듣기 전에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옵니다. 대신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 은혜 듣는 부분들에 대한 사기를 완전히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죠. 왜?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잘못 듣는 거 당연하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사기는 안 죽여. 그러나 그 말에 대해서는 신뢰를 안 해요. 그러나 정말 받은 사람이 이야기 딱 하면요 벌써 내용이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한테 확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받은 음성이 아니면 어떡할까? 아니면 또 받으면 되지. 아니면 또 받으면 되지. 뭐 그걸 걱정을 해.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영역지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요 반복해서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음성이라고 딱 하면은 벌써 어떻게 해서 어떻게 쭉쭉쭉쭉쭉 이것들이 왜 필요하냐니까 나 혼자서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음성만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들이 더 선명하게 들리고요. 이런 훈련들 나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냥 내 경험만 이야기해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딱 성경책을 찾아놓고 앉아가지고 차곡차곡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은 또 그렇구나 한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그쵸? 보편적인 원리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들도 또 빨리 하나님 음성에 선명하게 열려질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전 시간에도 함께 기도했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 지금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니까요. 막 이 아이들 그냥 머리를 꽉 쥐어뜯고 그냥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좀. 예? 이 아이들 머릿속에 있는 이 헛하는 생각들은 다 떠나가게 하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돼요. 왜? 지금 시대는 너무너무 지금 급박하게 상황이 영적으로 막 이렇게 몰아쳐가는데 우리 아이들의 생각은 지금 막 동서남북으로 막 다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영이 확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혀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갈급한 마음을 좀 넘어서서 지금 뭔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속에 뭔가 공격적으로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 안에 막 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지금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혼들을 흔들어가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십시다. 주여!